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장의 내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정, 그리고 그 예정 안에 선택과 그리고 참 듣기 힘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유기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4가지 항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1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신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영원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그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움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작정이 되었고, 그 작정하심은 누구에게도 침해받거나 방해받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결국 대두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선한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관해서의 작정은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일들과 선한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난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면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영원전부터 아시는가? 아시죠.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이미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죄가 하나님의 허용이 없었다면 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여러분이나 제가 범죄하는 일이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든 실제 삶으로든 범죄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범죄함이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죄 짓지 못하게 할 수 없으셨을까요?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창세 때부터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마치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100%, 아니 200% 모두 순종할 수 있게끔,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격체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허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내가 죄 지은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그의 결정에 따라서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허용하심이 죄를 짓도록 강요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끌어내시는 분이시지요. 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바로 요셉 사건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요셉이 하는 이야기죠.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이 뭐죠? 해하려 한 악한 의도, 또 악한 일, 형제들의 악한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이렇게 그 궁극적인 결과가 선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일들로 결론나게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 그것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르면서 실제적으로 민족으로 구성되어지는 이 상황은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한 여러 가지 수단들, 형제들의 그러한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실제적인 악행, 이러한 모든 수단들, 이 수단들은 이러한 형들의 악한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부추켜서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막 집어넣어서 악하게 행하게 하시고 범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선으로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형들이 요셉을 이해할 수도 있었고 사랑할 수도 있었고 철없는 동생으로 여겨서 꾸짖거나 혹은 타이르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으로 베풀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의 이 악함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들의 악한 의지에 따라서 실제 범죄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범죄조차도, 그 악한 생각과 그 뜻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만약에 형제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어서 요셉이 팔리는 일들 혹은 죽을 뻔한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삼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야곱이죠. 야곱. 이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는 일뿐만 아니라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에 이 엄마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렇죠. 첫째는 야곱이 아주 꾀가 있어서 형의 장자권을 뺏겠다고 파축을 가지고서 그 일을 이뤄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실 수 있어요? 속이는 일들인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어머니 리브가 혹은 야곱의 계략이었을 따름이에요. 어찌 보면 악한 의도였고 가정이 결국 그 때문에 깨져버리고 말아요. 이런 상황이 만약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야곱이 굳이 장자권을 사겠다고 팥죽을 끓이고 그 짓을 안 했어도, 어머니와 함께 그 복 받겠다고 양털로 온몸을 가죽이 싸고 이렇게 형을 속이거나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이루셨죠. 그 방법은? 그건 몰라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악한 의도 혹은 꾀를 가지고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즉 야곱과 리브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전체 삶을 보면 그의 삶이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리브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더 평탄한 길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일들이나 어떤 계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건 맞지만, 이 선한 계획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악하게 하거나 또 악을 조성하거나 죄 짓도록 유혹하거나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셔요. 그 안에는 거짓이 없으시고 오직 진실하심만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상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악을 도모하는 일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어서 형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격동시키셔서 죄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이 죄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다,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해져도 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한 일들을 위해서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거 옳은 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가장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에 나갈 때, 물론 그것은 그 의도 자체가 불온했어요. 돈을 착취하고자 함이었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종교인들의 그러한 탐욕스러움이 거기에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러한 기치 아래 모여들었어요. 그 십자가 아래 모여들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만드시거나 혹은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넣으시거나 시기심과 경쟁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형들의 의지가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러면 형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혹은 또 시기심을 넣어서 요셉을 만약에 팔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 형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강제적인 의지의 주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져 갔으니 자유를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셨어요. 그 끝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죄의 끝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으로 나타나실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그들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들의 자유가 결코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에게 의존합니다. 그렇지 않은 피조물들이 없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모든 것이 그래요. 동식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즉 창조자에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제가 이 수건을 여러분에게 혹은 저기다 이렇게 던졌다라고 할 때에 이 던져진 일의 제1 원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제2 원인은 저예요. 이 행위가 일어난 것은 제가 했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을 한 그 원인은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1차 원인이 되고 피조물의 행위는 제2차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차 원인인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2차 원인이 되는 피조물의 자유가 제거되거나 혹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의 악한 행동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강제적인 이 악의 주입 혹은 악을 만드시는 이러한 뜻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자유롭게 행했을 따르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것이 악한 의도였습니다만 즉 다시 말해서 제2 제2 원인은 결코 하나님의 이러한 뜻 때문에 그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릴 수 없어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된 모든 조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실지라도 그는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을 장래일로 예시했거나 그런 조건들의 근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시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아시는 분이시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사실 하나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간까지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재할 것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 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우연일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거 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하길 잘했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 말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그때는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까 참 잘했네. 에이 이건 하지 말걸.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여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 습관도 좀 조심하자. 아유 이거 운이 좋았어요. 재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자 그랬죠. 우리 편에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야 이거 우연히 일어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했는데 야 이거 해놓고 보니까 참 잘했네. 그때 이렇게 하길 잘했네.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연성들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다고 아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래 사건이나 가능성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어떤 것을 작정하시지 않는다.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실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한 사건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워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떤 선한 일이나 어떤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태 속에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들을 악하거나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바꿔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행할 일들을 장래 정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보시고 나서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끔 내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의지나 행동,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장래 일에 이 나타날 일들을 계획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 일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 생각에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나서 한 일들을 보면 사랑받을 거는, 그리고 또 대범하고 남자다운 건 에서잖아요. 호탕하고 참 속이기 좋아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싶은 게 야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태 속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전에, 즉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근거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걸려 있거나 우리가 어떤 수고로운 일들을 하고 또 자랑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일 따름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아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우리 가족이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한 일이 얼마인데 내가 한 헌금이 얼마, 이런 얘기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기쁨 가운데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아휴 너 하는 거 보면 참 내가 답답하다. 그래도 내가 너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베풀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애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애로 예정된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시기로 유기를 선택하셨다, 유기하셨다, 이렇게 선택과 유기라는 이러한 정말 말만 들어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단 말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유기, 이 둘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셨다, 이러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도저히 소망 없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그저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이 작정하심, 그리고 그 작정하심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시네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거 우리가 충분히 수긍하죠. 야, 정말 멋지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 찬송받으십시오. 이거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의 작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가? 그럼 만약 그렇다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으로 택하지 않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내가 구원받은 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이런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주셨다라는 이러한 정말
이분법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기준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인가? 의인에게는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죠. 그것이 실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에게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무엇이 실현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공의적인 부분도 계시고 사랑의 부분도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그냥 공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셔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적 죽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그 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공의가 철저하게 정말 부서지고 마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그냥 어린아이까지 아이 벤 사람들 그 여자들까지 저렇게 참혹하게 죽어야 되는가? 참 하나님 잔인하시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 기간이 무려 400여 년 가까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참으실 만큼 참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할 만큼 죄가 가득 찼던 것이고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미워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공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개혁주의적 입장은 우리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입장은 이 선택에 있어서 유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인류는 모두 죄의 노예예요. 그렇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 세상의 길 가기를 좋아하고 사탄의 권세를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범죄한 이후의 모든 세상이었어요. 모든 세상이 그랬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누군가를 택하셨어요. 이렇게 택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셨다고요. 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그러면 버리시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너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망치 들고서는 이 도장 들고서는 머리다가 넌 절대 안 돼. 이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에요. 사실 소극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세상의 상태를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너는 선택받지 못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선택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다 범죄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넌 이 지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작정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유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결정하실 수가 있지, 정하실 수가 있지, 작정하실 수가 있지.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지옥이라고 그냥 딱 못 박아져서 태어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1차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게 돼 있죠? 지옥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줘가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유기는, 예전엔 이것을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유기하신다, 버리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가 다 이미 유기된 상태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구원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모든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앙을 하도록 막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아무 호감도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모습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작정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인데요. 이와 같이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낱낱이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되어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없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누가 자신의 소유인지 아시고요, 영원전부터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불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작정은 최종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천국을 더 크게 만들었는데 몇 명 더 들어가겠네, 이런 일 없이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포화 상태네. 적극적으로 선택했던 몇 명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몇 사람은 내 빼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불변하시고요, 그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아무 기회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전도와 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아무 기회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회를 얻어도 구원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들, 그들에게 굳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실 자를 정해 놓았는데, 이미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구원받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전도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다 본국 철수하셔야겠네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두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편에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임종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처럼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따름이에요. 기도는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정하신 그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바꾸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주 긴밀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기보단 도리어 그것에 열렬히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놀랍게 역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A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흥을 아마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사와 제 감사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네 가지 항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네 가지 항목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그 모든 작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 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반대의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신 사람들, 그들의 그러한 구원들, 또 그들의 그러한 심판 혹은 악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들은 역시 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였으나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른 사람 아닌 여러분에게 베풀어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고 또한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